함께 해주시는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곁에 계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은 조엘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성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조이야, 오늘 조엘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진짜 멋진 모습이 나온단다.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가득 찼지. 그래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팔아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 사도들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단다. 그 중에는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어. 사도들은 그분을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기쁘게 가져왔단다. 사람들은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야. 그런데 조이야,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 땅을 팔기로 했어. 그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 하지만 땅을 막상 팔고 나니 돈이 너무 아까워진 거야. 그래서 두 부부는 몰래 짜고 땅을 판 돈의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서 이게 전부예요 하고 거짓말을 했단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어. 아나니아 씨, 어쩌다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성령님을 속이고 몰래 돈을 숨겼나요?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고 꾸짖었지.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쿵 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메고 나가 장례를 치러주었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어. 베드로가 땅을 판 돈이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하고 묻자 삽비라도 네, 그게 전부예요 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했지. 베드로가 어쩌다고 부부가 함께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나요? 당신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문 앞에 들리네요. 이제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거예요 하자 삽비라도 즉시 쓰러져 죽고 말았어.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단다. 마지막 결말 부분이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네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막 다 나누어주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완벽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근데 끝에는 두 사람이 생명을 잃는 무서운 사건으로 끝나버리니까 약간 이 극명한 대비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나 부모님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저처럼, 아니 우리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진짜로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강렬하고 단호한 사건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두려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 두려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 진짜로 파헤쳐야 할 것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리고 당시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야기의 앞부분, 그 따뜻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좋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기적에 가까웠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자기 소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집이나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돈이나 땅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기쁨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물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내 것을 내놓아야 해 하고 참고 희생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동이었군요. 맞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던 분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와,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네, 그 이름 안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평소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은 본래 구약시대에 성전을 섬기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 원래 레위 지파는 개인의 땅을 소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땅을 소유하게 된 레위인들도 있었죠. 더구나 이분은 키프로스 출신이었어요. 거긴 아주 풍요로운 섬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면 꽤 부유했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정적인 자산을 기꺼이,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팔아서 가져온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고 위로했던 분이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겠어요. 온 교회가 큰 감동을 받았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동의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던 두 사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약간 이 사람들이 왜 굳이 땅을 팔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안 팔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지점이 인간의 아주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죠. 그 부부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훌륭한 헌신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하고요. 아, 네네. 그런데 그 결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는 게 문제였어요. 막상 땅을 팔아서 엄청난 현금을 손에 딱 쥐게 되니까 갑자기 현실적인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아, 돈이 너무 아까워진 거군요. 사실 젤리 비유처럼 내 것을 포기하는 건 어른이나 아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한테 내 소중한 간식을 다 주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다가 막상 맛있는 젤리 봉지를 딱 뜯고 나면 냄새도 너무 좋고 먹고 싶어져서 다 주기는 좀 아까운데 몇 개만 내 주머니에 슬쩍 숨길까? 이런 갈등하거든요.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어른들도 남을 돕겠다고 마음먹었다가 큰돈이 나가야 하면 손이 떨리는 게 사실이고요. 베드로 역시 그들이 돈을 아까워했다는 사실 자체를 꾸짖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할아버지 이야기 속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말은 굳이 전부를 바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절반을 가져오던 10분의 1을 가져오던 정직하게 이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생활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칭찬은 전부를 바친 바나바처럼 완벽하게 받고 싶은데 돈은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게 이게 땅을 판 돈 전부입니다 하고 뻔뻔하게 연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군요. 네,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니까 누가 헌신하는 사람인지 속기 쉽잖아요.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진짜 생각, 숨겨둔 이기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완벽할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가볍게 여긴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으로 남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했고 겉과 속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게 하신 건 너무 무섭고 과한 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과 의문을 다지실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거든요. 거시적인 관점이요? 당시 교회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나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맑고 깨끗한 피난처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선적인 행동은 그 맑고 깨끗한 생명체에 아주 치명적이고 악성인 죄의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건강한 몸이라도 치명적인 바이러스 하나가 몰래 들어오면 순식간에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가서 결국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니까요. 맞아요.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짓말로 사람들의 칭찬을 듬뿍 받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고 가정해보면 정말 아찔하네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렇게 적당히 숨기고 속이면서도 사람들한테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굳이 손해보지 말고 겉으로만 착한 척 해야겠다 하고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점점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 겉으로만 거룩한 척 꾸미는 가짜 모습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진실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짓말과 위선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결국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는 순식간에 병들고 썩어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아, 이제야 그 엄격하심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을 단순히 미워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으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의사이자 보호자로 나서신 겁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리고 훗날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무서운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병든 부분을 단호하게 도려내신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 사건 이후 성경은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벌받을까봐 무서워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진실해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거룩한 경외심이죠. 이것이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과 부모님들의 평범한 일상으로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전부 바쳐야 하는 상황을 겪을 일은 거의 없죠. 네, 사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할 일은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던 그 거짓과 위선의 씨앗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어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본질적인 유혹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심하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선생님께 혹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는 참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야 라고 포장하고 싶었던 적 많을 거예요. 정말 흔하게 겪는 일상적인 갈등이죠. 진행자님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한 번은 장난을 심하게 치다가 정말 아끼는 화분을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달려오셔서 이거 누가 그랬어? 하셨을 때 혼나는 것도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엄마한테 말썽꾸러기로 보이기 싫어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치고 갔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거군요.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 직장에서요? 네. 회의를 할 때 제가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빠뜨렸는데도 마치 다른 부서에서 전달을 늦게 해준 것처럼 슬쩍 핑계를 대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일 잘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 거죠. 와, 어른이나 아이나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정말 똑같네요. 겉으로는 멋진 사람, 모범생처럼 보이고 싶지만 속으로는 나의 잘못이나 이기심을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 넘어졌던 그 함정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고 가볍게 여겼는데 그 뿌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며 나를 꾸며내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동이나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하게 꾸며낸 가짜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맑고 투명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꾸미고 속이려 하는 이 유혹아 떠나가라 하고요.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핑계대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덮어주시는 거였군요. 오늘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깊은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가장 맑고 아름답게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였네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들으시는 부모님,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성령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은 제 잘못을 숨기고 싶고 남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속의 나쁜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아이가 아니라 언제나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거짓말이라는 나쁜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더욱 깨끗해진 교회에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두근두근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 만약 지금 우리 가족의 대화 한가운데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조용히 서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들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았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깨끗하게 닦아내야 할 내 마음속의 작은 거짓말 바이러스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